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너무나 우리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이 최고의 감사 담아 오늘 또 거룩한 주일 또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 예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제 아들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해서 영화를 이렇게 보러 갔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영화를 갔는데요. 제가 오직 말씀과 기도만으로는 사는데, 웃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도 시간 좀 되시면 또 가끔 이렇게 영화도 보시고요, 또 산에도 가시고 이렇게 예수 안에서 누리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화를 이렇게 보러 갔는데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그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해서 영화를 이렇게 보러 갔습니다.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유행했던 영국의 이제 보컬 그룹 퀸이라는 그룹의 이렇게 삶과 그 또 인생과 또 영화 그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제목이 그 대표작이 보헤미안 랩소디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통해서 퀸의 그 인생, 또 그 퀸의 이렇게 그 보컬인데요, 프레디 머큐리라고 하는 그 가수가 어떤 삶을 살았나, 이런 것을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하는 내용이었는데, 예전에 제가 70, 80년대 이렇게 한 20대 때 이런 퀸의 음악을 많이 듣고 좋아했기 때문에 가수의 옛날도 한번 생각도 떠오르고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도 이 프레디 머큐리가, 이 가수가 동성애자라는 이렇게 얘기를 그때 알고 있어서 가지고 참 충격적이었는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이 프레디 머큐리의 이렇게 인생을, 삶을 보니까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나게 좋은 재능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참 이렇게 그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노래를 만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랬으면 좋았겠는데, 이 동성애 때문에, 이 동성애를 통해서요, 46살에 이렇게 삶을 이렇게 마감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프레디 머큐리도요, 처음부터 나는 동성애를 해야 되겠다 이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도 처음에 장래를 약속한 여인이 있었고요, 보통 남자와 같이 이렇게 보통 사랑을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가수가 데뷔를 하게 돼서 이렇게 인기도 오르고요,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고, 또 이렇게 새로운 음악에 대한 창작에 대해서 그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요, 어디까지 술과 담배 여기까지로서 해결이 안 되니까 동성애로까지 이렇게 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이런 환경에 놓인다고 전부 다 동성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성애로까지 간 것인데요, 그런 의미로 이 동성애 문제가 지금 교회에서 가장 큰 화두입니다. 이 동성애, 그 세상 사람들은 왜 교회는 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 사랑할 자유를 왜 억압하고 왜 너희를 편협하냐,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는데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인가 하면요, 이것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성애를 하는 이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사람 취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법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합법화가 되면요, 무엇이 된가 하면 이 창조 질서가 깨트려져서 결국에는요, 영국의 교회처럼 교회가 바로 쇠락할 것이고, 이 악이 지배하는 것이
이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게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결사적으로 이렇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는 것인데 저는 이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를 보면서요, 저는 참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돼서요,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음악적인 소질은요 전혀 없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해서 이렇게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홍익대학교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가고자 했는데, 화가가 되고자 했는데요, 삼술에서 떨어졌습니다. 삼술을 3번을 해서 떨어졌는데, 삼술에서 떨어졌을 때는요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제 실력이 만약에 없어서 떨어졌다면 포기하고 안 되는가 보다 했는데, 사실 이게 삼수할 때 고등학교 3학년 후배를 같이 이렇게 학원에서 붙여줘서, 얘는 내년에 들어갈 거니까 네가 잘 이렇게 해서 수험생 것도 해보고 이제 현장도 해보고 잘 해라 해서, 학원에서 보면 실기던 또 수능 점수던 제가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데리고 들어가서 홍대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데, 저는 빨리 끝나서 그때만 해도 한 7, 80명 애들이 그림을 그리면 한 명이 감독을 했습니다. 살짝 받고 앉아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2, 30분 나중에 마감도 봐주고요, 2과목을 보는데 내년에 볼 거예요. 저는 다 끝나서. 근데요, 제가 접수를 같이 했기 때문에 제 번호 뒷번호가 그 후배 번호인데, 발표를 하는데요 번호가 딱 있는데 전 제 번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옆에서 후배가 막 좋아하는데 옆에서 제가 떨어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화나고 너무나 열이 받아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석유를 사다가 홍대에다 불질러 버려야 되겠다, 이럴 순 없다 라고까지 이렇게 해서 너무나 좌절됐어요. 내 인생은 끝났다 해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있었기 때문에 한강에 가서 나는 죽어야 되겠다, 내 인생은 끝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소망했던, 나 이제 군대 가야 되고 나는 끝났다 해서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한강 다리 올라가서 뛰어내려고 했는데요, 밑에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진짜 무서워서 발길을 뒤돌렸는데, 이런 생각을 옛날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나가서 보니까요, 만약에 내가 그때 내가 가고자 했던 길로, 가고자 했던 학교로, 가고자 했던 길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나가서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인지 제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졌든지 운이 없 떨어졌는지 어쨌거나 그것이 참 은혜구나, 참 감사구나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왜냐면요, 어떻게 된 은혜인지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옛날에 만약에 그냥 뒀으면, 제가 가고자 가는 길로 갔으면요, 아마도 프레디 머큐리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똑같이 술, 담배에 쪄들어서 온갖 죄를 짓다가 아마 제 아버지가 제 나이 정도 돼서, 그 정도 조금 한두 살 됐어요, 간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아마도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요, 저도 똑같이 그런 길을 가지 않았을까 생각돼서요, 참 감사하고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구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것이 너무나 감사구나,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갔다 와서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큼이요 값지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요, 잘 되고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죄와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와 더불어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라고 말씀하셨고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큼 참으로 복되고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예수 잘 믿으셨어요. 정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참으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부에 여호수아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광야 40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는 것, 그 과정을 모두 아는 사람 여호수아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정착해서 바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모든 과정을 아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요, 바로 이 애굽의 바로를 항복시킬 때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항복시키시고 출애굽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순종하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멘만 해서 들어가면 순종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한번 확인해보고 들어가고 싶다. 들어갔어요.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가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원망함으로요, 열하루끼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거쳐서 40년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어떤 훈련을 했는가 하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는 훈련, 이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잘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복받고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는가 하면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자, 그러니까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데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광야에서는 어떤 우상 숭배를 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섬기는 바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에 자꾸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데려오셨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마실 물도 안 주는가, 도저히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서 그들을 죽이기까지 바로 징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 광야에서는요, 어떤 우상을 섬겼는가 하면요, 자기 자신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고요,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가 자기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책임지는 것인데,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면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면요,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바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한다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과 거의 생각이 비슷하다 그러면 저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랑 수준이 비슷하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뭘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나요?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존재고요.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우리 생각을 읽을 수가 없고요. 강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복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자기 힘으로 살려 하는 사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자, 광야에서는 이런 우상 숭배를 했다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어떤 우상 숭배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만나만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던 것만 먹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니까요, 온갖 귀한 것은 다 먹을 수 있었고요. 특별히 가나안 땅은 포도 농사가 잘 되니까 이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요, 포도를 말려서 건포도로 만들어서도 먹기도 하고, 그 포도로 과자도 만들어 먹고 떡도 만들어 먹고 술도 빚어 먹고 정말 황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에 눈이 돌아가니까요, 어떻게 하면 더 젖을 농사를 잘 져서 잘 먹고 잘 살까 하니까요, 어디에 눈이 돌아가는가 하면 바로 이 가나안에서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로 이 우상들,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쳐다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간파한 것인가 하면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신이 이렇게 떠날 날이 얼마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이 상황들을 잘 간파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어디다 세겜에 불러 모으는 것이 뭐고, 바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럼 이런 14절 한번 뭐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가 하면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농사가 잘 돼서 창고에 많은 곡식을 불러놓으니까요, 배가 따뜻해지니까 편안해지니까 옛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알과 옛날에 섬기던, 옛날에 애굽에 섬기던 신들까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간파하고 여호수아가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오직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복받고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바로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지금 마지막 죽음을 앞둔 고별 설교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애끓는 이 설교, 아마 여기 지금 오늘 자리에 계신 우리 교회 원로 권사님 세 분이 계시는데요, 이 권사님들은 이것이 이 여호수아의 심정이 무엇인 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원로 권사님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는데요, 이제 천국에
가시기에 앞서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소망은 바로 내 자녀들이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정말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소망일 것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결론이 바로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줄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소망이 정말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은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소망이듯이요. 바로 지금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을 날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것들 그냥 놔두면 저것이 우상 숭배해서 또 우상 섬겨서 하나님께 벌 받을 게 뻔한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꼭 이 여호수아가요 선택을 하라는 것 같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애굽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들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은요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이 14절에 보면 선택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자 15절 한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이것은 너희들 선택해봐라.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게 싫거든 바로 이 애굽 땅의 신을 섬기든지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나는 여호와만 섬기는데 너희들 선택해라. 이렇게 들리는데요.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겨라. 이 의미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니까요. 자녀가 하도 속색이고 말 안 들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불러다가 앉혀놓고 너 정말 부모님 말씀 순종해서 정말 학교생활 잘하고 착하게 살든지 아니면 네가 하던 대로 네 마음대로 게임이나 실컷 하고 나가서 그냥 네 마음대로 살든지 네가 결정해 딱 하면은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자녀에게 결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게임하며 살겠습니다. 나가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요 돌아오는 건 회초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그래서 너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 말에 순종, 아버지 말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야. 잘 되는 길이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라는 의미의 말씀같이요. 지금 여호수아도요. 이스라엘 백성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떠날 날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시는 바로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바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이제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님 의지해서 바로 예수 잘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요.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너희들 우상 섬길 것인지 여호와만 섬길 건지 택하라고 하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우리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던 것처럼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도 바로 이 예배 시간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시는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은 무엇인가면요.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근데 먼저는 무엇인가면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겜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는데 이 세겜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산 사이에 위치한 계곡으로서요, 여기서는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기서 제단을 쌓고 바로 하나님께 경배 드렸던 곳이 이 세겜입니다. 또 야곱도요, 자신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이 세겜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곳, 이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또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요, 요셉의 뼈가 묻혔던 곳이 이 세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세겜은 결단의 장소가 바로 선택과 결단의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설교에 이 세겜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는데,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세겜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값으로 피 흘려 주셔서 세워주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혹시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한다고 했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보다 혹시 더 우선된 것은 없었는가?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혹시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을 바라보진 않았는가? 다른 것이 우선이었진 않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내려놓고 끊어내고 잘라내겠다고 결단하시는 은혜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는요 절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벌받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오직 예수야 되는데 오직 예수가 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바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또 한눈 팔다 하나님께 회초리 맞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고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믿음이 돼서 이것을 깨우쳐서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오직 예수만 섬기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바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섬기시는 은혜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 섬기려 할 때 물론 여러분 실천하려면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요 우리 마음을 틈탈 것이고 환경을 틈타서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 섬기고 이 예수님만 섬기는 삶 살려면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을 이겨내고 날마다 주님만 섬기는 훈련을 하려고 힘쓸 때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셔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고 힘쓰면요 정말 영적인 재미가 그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는 영적인 재미가 있고요, 죄를 물리치는 영적인 재미가 있고요,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우상 이 탐심을 내려놓는 이 영적인 바로 끊어내는 이 영적인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이기는 재미가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면은 바로 종이 되지만 이기면 그것을 바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질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요, 그것에 방해받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요 결단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결단해서요 힘쓰는 삶을 살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엄청나게 이뻐해 주십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하나님의 심정을 제가 많이 깨닫습니다. 자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하다가 말썽 부리고 막 그러다가, 우리 자녀가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다가 결단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 이제부터는 정말 시간 관리 잘하겠습니다. 내 지금까지 잘못 산 것 같습니다. 정말 게임도 좀 줄이고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앞에 장래를 봐서 열심히 한번, 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앞에 내가 이제 정말 나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 다음 부모가 뭐 하죠? 그냥 이뻤어요. 너 뭐 필요한 거 없냐?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밖에 부모가 너무나 이뻤어요.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요 예수 믿는 자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수 잘 믿겠습니다 결단하고요 실천하려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너 필요한 것 없냐? 너 뭐 부족한 것 없냐? 물어보시고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정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요 자신의 전 인생을 살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도저히 저것들 저렇게 그냥 놔둬서는 하나님께 벌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불러 모으고 오직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하면서요 너희들도 오직 너와 너희 집은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선포하듯이, 지금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권사님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저와 여러분 평생에 오직 다른 데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우상에 바로 우리가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이 예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심으로,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고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삶을,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